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제목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그래서 오늘 말씀 찬양도 사랑, 또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한 노래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텔레비전 가끔씩 음악 방송을 이렇게 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음악 들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 요즘 노래를 들으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랩도 많이 나오고 중간에 영어 가사도 나오고, 제가 들은 것도 이런 거밖에 안 들려요. 야, 그래서 요즘 애들은 뭐 추임새밖에 노래를 안 하냐? 아니래, 가사가 있대요. 근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여튼 모든 노래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 노래가 아닌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남녀간의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도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이제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이거 아세요? 아니에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도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이제 뭔 말이 나올까? 그럼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흔한데 그럼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은 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말한테는 너무 가볍다는 거죠. 더 귀하게, 더 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지만 마땅한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 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옆에 계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옆에 분 정말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얼만큼 사랑하세요? 옆에 분을, 옆에 계신 분을 이만큼이요? 주님만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어찌 보면 의지예요. 의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분 지금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으이그 웬수야,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래서 내가 싫어도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집에 계신 남편분 또 아내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도 사랑합니다.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너무나 귀한 거지만 때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우리 나훈아 씨가 불렀나,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그 다음 불러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장단이 맞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멋진 고백 같아요. 사랑, 아까 처음 불렀던 그런 노래에서는 사랑이란 말 달리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그랬는데, 이 나훈아 씨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곡은, 작사는 다른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말 사랑을 해본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보고 또 사랑해주는 아픔도 경험한 후에 이 가사를 쓴 거라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왜? 사랑은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사랑하면 눈에 하트 뿅뿅 나오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딱 오면 그냥 막 침 흘리고 막 이런 것들, 눈이 막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게 사랑이라 표현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좋은 것도 사랑이지만 때로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이거의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시죠? 안 그러세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러시나요? 아니요. 자녀들 보면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못해준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 마음이 짠해요. 저도 이렇게 부모 설날에, 명절에 이제 부모님 때 갔다 오면,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고 올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서 오는 거죠.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나도 더 주고 싶어서 냉장고 다 열어보고 뭐 빠진 거 없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아프면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이 아파서 물론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부모님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자식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남녀간의 사랑도 많이 그래요. 사랑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은 정말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구나. 그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모든 성경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너무나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뭔지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었고요. 예전 우리 선배님들은 이 말씀 연애 편지할 때도 많이 인용해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사랑이 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터인데, 자,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낮 예배, 2주 전 주일 낮 예배 혹시 그때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뭔 말씀했지? 그러시겠지만 바로 앞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통변의 은사도 있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가 있지만 그런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다? 성령 안에서 교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다 좋지만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2주 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요거 읽으시면 기억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맨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 각양각색의 은사들, 그걸로 교회의 덕을 세워라. 너희를 위해 주신 은사다 말씀해 놓고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한 가지 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겠다, 보여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게 뭐라고요? 13장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3장의 사랑이란 말씀이, 사랑장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모든 은사 중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우리에게 덕을 끼치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럼 뭐야? 사랑도 은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능력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2주 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내게 없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은사를 갖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입을 열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달라고 떼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랑의 은사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모두 다 가져야 돼요.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오잖아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또한 사랑이라는 거죠. 열매는 뭡니까? 이 9가지 열매 우리가 다 맺어야 하는 겁니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쓸데없어서 불구덩이에 던지라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사는 주시는 것이고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사랑은 또한 우리가 맺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도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오늘 전원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온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부분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때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 자, 먼저 사랑에 대해 정의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은사예요. 한마디로 사람의 말,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한마디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요, 우리는 소위 이제 우리 주변에도 방언하시는 분, 성도님들 가운데 방언하시는 보면 잘 못 알아듣는,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단어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 뭐 병아리방 삐아삐아삐아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언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방언들은, 많은 분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사람의 방언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도 방언이에요. 여기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방언이 뭐냐?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들이 천사의 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외국말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외국말로 방언이 나온 겁니다. 그들이 배워서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남정 목사님 영어를 잘하시지만 여기서 오래 사셔서 우리는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갑자기 제가 외국어로 막,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배워서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여셔서 외국어가 나와요. 저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방언하다 보면 뭐 히브리어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저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은 러시아어가 막 나와요. 배워서? 아니요, 안 배웠는데 나와요. 이런 방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방언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방언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말로 하다 보면 생각이 나오고 입술이 열어져야 방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붙드셔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열심히,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려고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려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도 소용이 없다. 그저 떠드는 외국어에 불과할 뿐이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떠들 뿐이다.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방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런 헛쓰고 헛된 방언이다. 그거 아십니까? 악령도 우리를 방언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은 사단이 주는 방언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방언을 해 아니라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의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을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한 방언은 헛된 방언, 내가 어찌 보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헛되게 방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말고도 1절에서 3절까지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은사들이 나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도 은사라 그랬죠. 모든 비밀과 지식, 이건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되는 거죠. 이런 은사도 뭐예요? 구제하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헛된 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냐? 이런 은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고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은사만 남아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은사 다 못 받아도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 넘쳐나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능력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 나는 아니어도 나를 사랑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오늘 성찬의 은혜를 나누지만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 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충만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근본이 무엇이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사랑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 자녀들 보면요,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뭐 한 가지라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발가락이 닮았네, 닮았다나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오래전 고전이긴 한데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닮으면 좋아요. 내 자녀가 나를 뭐 한 가지 닮으면 부모는 뿌듯해요. 그냥 기뻐요. 근데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도 닮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튼 자녀들은 부모를 답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속하게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한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구제와 헌물을 많이 해도, 은사가 많아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올 한 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에 넘쳐나고, 사실 사랑하면요,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사랑을 느낍니다. 짐승도 느끼지 않습니까? 집에서 우리 박은미 선생님이지만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주인이 사랑하면요, 그 미물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는지. 주인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고 매달리고 애교 부리고 다 하잖아요. 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인 품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좀 긴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성가로 불렀습니다. 사랑의 뭐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 자,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하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주보 설교 요약 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정리해 놨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은요, 해야 할 7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해야 할 7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8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 자세히 제가 이제 기록했는데, 자, 먼저 해야 할, 반드시 사랑하면 해야 될 7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하면 참죠. 자녀들 참잖아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참고 아내는 또 남편을 참으시잖아요. 참잖아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사랑은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지만 하는 거죠. 사랑하면 참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마음을 갚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뭐예요?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난 속에서 이기는 게 진리예요. 고난 가운데 바른 길로 찾아가는 사람들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오래 참음과 비슷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견딜 수 있는 힘도 결국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사랑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신뢰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도 사랑인 거죠. 요즘 참 믿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믿을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내 속을 보여주고 그렇게 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믿는 것. 소망이죠. 소망을 품는 것. 이게 바라는 거예요.
올 한해 시작하면서 2025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비전, 꿈도 꾸시지만 이것만 소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방어한다는 거죠. 시험을 이긴다. 자, 이 말씀들 7가지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을 가진 자들이 할 거죠. 자, 근데 크게 3가지가 비슷합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부른 나훈아 씨가 부른 그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게 어찌 보면 여기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셨어요. 멸망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고 믿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지금도 견디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 같은 게 뭐가 좋으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까? 견디시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말 사랑을 통해서 이 7가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더욱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반면에 사랑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 8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시면 나왔지만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 나보다 예쁘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네, 오늘 나보다 예쁜 옷 입으셨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않는 거죠.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4번째,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고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내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때로는 비방을 듣고 핍박을 받아도 성내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갖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한마디로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쭉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저도 보면요, 이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시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보면서, 다른 목사님 보면서 시기하고, 저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힘들고 어렵까? 이런 생각들도 먹을 때가 있고,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때로는 우쭐댈 때도 있어요. 내가 뭐 가방끈도 이렇게 길고 뭐 이렇게 뭐 할 때도 있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내가 노래도 잘하지 뭐 이러면서 우쭐대고 교만할 때도 있고요. 또 성낼 때도 있고요. 내 유익을 구할 때도 있고 뭐 등등, 여기 나오는 것들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버리고 정말 이것을 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야 할 7가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해야 될 것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8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지만, 그러나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고, 성내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큰 게 뭐다? 사랑이 꼭 필요하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의 주님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